미가서 5장 10절. 자, 5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떤 관점이 있다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살고자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살고자 성경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이게 왜곡된 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왜 꼭 죽음이어야 되느냐? 왜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이걸 죽음을 말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살아있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상이다. 허상. 허상이라는 것은 뭐가 보이긴 보이지만 헛된 거잖아요. 보이긴 보이지만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냐? 한 70년, 80년, 한 100년 안에 다 우리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부터 한 30년 정도, 지금 이제 7, 8세이시니까 100살 넘으시면 이제 없으실 거잖아요. 그죠? 100살까지 일단 하신다고 보고, 저도 이제 50대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한 50년 더 이제 붙이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다는 분들이 잠시 후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고 지금 우리 뭐 지온이 기특이만 있을까? 근데 기특이도 아마 100년 뒤에 없을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죠. 여기 우리는 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있다고 우리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아까 말씀 안개처럼 굉장히 자욱하게 있어 보이지만 안개는 해 뜨고 바람 불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개와 같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보이긴 보이지만 실체가 없잖아요. 저만치 앞서가는 님, 뭐 뒤로 그림자, 뭐 그런 노래 있죠. 근데 그림자를 뚝 떼어갖고 복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하는 것을 제발 가지 마고 붙잡아도 둔다 하더라도 인생이 어때요? 제발 어머니 가지 마십시오. 저랑 같이 사십시다 해도 붙잡아도 이게 간단 말이죠. 모든 인생은. 성경에서는 모든 인생들을 그냥 안개처럼 어떤 바람처럼 그리고 그림자처럼 보기 때문에 인생이 실체가 아니에요. 그럼 실체는 뭐냐? 실체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자 인생을 뚝 띄어다가 실체가 되신 예수께로 옮기는 과정이 이제 이 믿음의 과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허상 위에 세우던 모든 것을 다 이걸 깨부셔야 돼요. 왜? 허상 위에 뭐를 세울수록 더욱더 허상은 강해지거든요. 아무도 아닌 인생들이, 예컨대 아무도 아닌 인생들이 돈이 한 10억이 생기면, 한 100억이 생기면 자기 인생이 막 굉장히 경고왕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들은 절대 죽음을 인정하지 않죠. 아직 막 너무 힘이 세니까. 근데 이제 막 여기저기 나이 드신 분들 아프고 막 정신머리가 왔다 갔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뭔가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아무도 왜? 이 허상의 인생인데 너무 힘이 세. 그러니까 그 힘이 센 것 때문에 허상으로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아. 그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다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돈 뺏어 먹으려고 이제 쭉 앞에 있으니까 그 허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허상을 더 깊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대통령이 되면 경호원들이 막 쫙 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상의 인생인데 그 덮어 씌워진 돈과 인맥과 여러 가지 명예와 것이 많을수록 더 깊은 허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 허상의 그 무게를, 허상의 두께를 계속 이렇게 잘라내는 식으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돈도 날려버리고, 그럼 나는 정말 죽었네, 아무것도 아닌 애가 하는 거죠. 환자들을 여러 번 봤는데 환자들을 보면 그 허벅지가 튼튼하단 말이지. 튼튼한 허벅지, 근육인데 이게 근육인데 한 달만 병원에 가만 눕혀놓으면 이 튼튼한 허벅지가 그냥 막대기처럼 뼈만 남아요.
정말 너무 좀 놀란 적이, 그 처장암 걸리신 분 잠깐 이렇게 안았는데, 내가 뭘 안았나 싶어. 막대기를 몇 개 이렇게 끌어안은 것 같아요. 그 장작개비 있지 않습니까? 그 튼튼한 허벅지가 다 사라지죠. 사람이 한 달만 눕혀놓으면 그냥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서 진실로 인생은 헛것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이신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그 허상의 요소들을 잘라내는 일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함께 봐요.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마, 그 엄청난 군병들, 그 기마대와 그 병거를 믿었단 말이죠. 군사력의 힘을 믿은 거예요. 군사력을. 우리나라 지금 뭐 폴란드에 장갑차 수출하잖아요. 장갑차, 탱크 그러는데 자주포. 그 자주포와 탱크와 또 김정은이처럼 저 핵을 믿고 있잖아요. 핵을. 이게 물속에서 지금 잠수하면서 쏘아올리는 뭐라 하지? SLBM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게 정말 무섭거든요, 이게. 그럼 지상에서 쏘는 모든 그 미사일들은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준비 단계가. 근데 이거 물속에서 쏘는 것은 준비 단계가 관측이 안 돼요. 물속에다가 쏘아올리니까 아무도 정찰 비행기를 띄워도, 정찰력이 미국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 정찰 비행기가 아무리 떠도 물속에서 준비하는 건 벌써 관측이 불가하거든요. 근데 벌써 북한은 그 SLBM 잠수함을 쏘는 걸 지금 받았다고 하잖아요. 더욱더 김정은이의 허상의 제국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정확하게 이 용어를 모르겠네. 아무튼 그 잠수함 핵 미사일이 개발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자기 허상의 존재감에 더 견고하게 허상의 덮개를 씌워서 자기가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걸 제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나 돈 좀 벌었다. 그 주님이 그 돈 잘라냅니다. 진실로 이 돈도 그림자임을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때요? 인간이기 때문에 막상 돈이 100억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간이 커지면서 이렇게, 간에 이제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면서, 교회도 우습게 보이고 다 우습게 보여요. 100억 아직 안 벌어봤지만 본분들을 보면 다 그렇게 간이 100% 튀어나오면서 사람이 우습게, 세상이 다 발랄해 보입니다. 발랄해로 우습게 보여요. 우리 다 없는 사람들이라서 뭐 그러가 이러고 있지만, 그러니까 1000억 벌었다. 얼마나 세상이 발랄해로 보이겠어요. 자기 자신의 허상의 제국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나 누구는 택한 백성의 경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주님께서, 네가 지금 군마를 의지한다고 내가 다 잘라버릴게. 네가 병거를 의지해 내가 다 부숴버릴게. 11절.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네가 이 성읍들을 의지해, 서울 덕별시 1000만 넘는 덕별시를 의지해 그것 다 하면 쳐버릴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는 없는 입장에 없어요. 통쾌하지. 네가 허벅지에 그 튼튼한 장단지를 의지해 그거 한번 치면 2만 개 장단지도 그냥 한 달만 눕혀놓으면 짝대기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루치 인생으로 그냥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게 끝이에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12절.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이 복수를 다음에 내게 점쟁이가 얻게 될 것이며. 이 복술과 점쟁이는 뭐 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이 당시에는 그 미래의 예측이 복술과 점쟁이의 어떤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했지만, 오늘날에는 뭐가 점쟁이 역할을 합니까?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우리 앞에 미래를 막 생각하게 한단 말이죠. AI가 말이죠. 미래를 예측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 AI가 예측하든지, 사주팔자가 예측하든지, 뭐 요즘에 뭐 대학로 나가보면 그 많더라고요. 대학로 나가니까 그 타로, 그 타로도 뭐 천막 쳐놓고 앉아서 뭐 봐준다 하더라고요. 세상에 성경할 때, 그렇게 네가 잘 보면 왜 여기 천막 치고 앉아있냐. 빌딩 사서 앉아서 거기 예언하지. 뭐 사주를 봐드립니다. 그 잘 보고 너나 잘 보고 너나 잘해. 대학로에 천막 치고 앉아있지 말고 추운데 바로 떨면서 날로 하나 끌어안고 이렇게 봐준다 그러는데 너나 봐라 너나 이 생각이 들죠. 다 우리 마음이 다 미래를 궁금해한단 말이죠. 왜? 미래가 너무 불안스러운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래를 예측한다 하더라도 100년 뒤에 그 인생은 없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그들이 보통 한 50대는 돼 보여요. 50대 돼 보이는데, 그래봤자 한 30년 끼케야 그다음부터 이제 막 사방이 떨리면서 이제 막 사방이 안 보이면서 이렇게 사는 건지 몰라요. 사는 건지. 죽기를 구해도 안 죽는 때가 옵니다, 이제. 스위스처럼 안락사를 원해서 그냥 한 방에 가면 좋은데, 우리나라처럼 윤리 뭐 어쩌고 있잖아요, 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지금 의사들이 치료를 안 하면, 그 치료를 안 한 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해야 되거든요. 죽고 싶은데 계속 병원에서는 치료를 해. 살아남으라고. 근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정말 그게. 죽고 싶은데 안 놔두네, 이 나라에서. 더 살으라고.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 다? 복술과 점쟁이를 왜 구하는 거예요? 아니,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살아보겠다고 자꾸 미래를 궁금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AI 예측을 듣고,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일론 머스크가 그래, 로켓 쏴갖고 화성에 간다고 치자. 화성 가면 안 죽습니까? 제 말은 그 말이야. 일론 머스크가, 이름이 일론인가요? 성이 머스크인가? 야, 뭐시기야. 네가 그래. 화성으로 이주하면 화성 가면 안 죽냐 말이죠. 죄삭성 상황인데 화성에 있으나 금성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다 죽잖아요. 그 당면한 죽음의 진실을 외면하고 그런 얄팍한 과학기술로, 그런 과학기술의 어떤 복술로 점쟁이 예언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그 모든 진실에 대한 눈을 가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는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그 모든 걸 다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서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도 다 주님이 잘라버림으로써 어디에 우리를 한정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하고 그날 당일 하루치 인생에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습니까? 광야 생활이었죠. 광야에서는 내일 양식이 없어요. 그날치 만나면 딱 내리죠. 왜 그러는 겁니까? 내일, 오늘까지 살아서 만나를 오늘 살았다. 근데 주님께서 내일 죽이시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살고 죽는 그 모든 미래를 복술로 뭐 점쟁이 예언처럼 그렇게 예측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너는 오늘로 끝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을 바라볼 때 주님 보시기에 하루치 인생으로 보라고 하는 거죠. 미래가 궁금할 때 주님이 나를 죽이시면 나는 내일 뭐 그대로 입으로 사인처럼 이제 사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둘둘 말하다가 병원으로 이제 서울대요 병원으로 보내겠지. 그럼 제가 이제 부고를 띄워드릴게요. 해화동교회 누구누구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우르르 가서 한 번씩 조금만 밥 먹고 해산. 나도 이제 곧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셔서 결국은 다 죽였잖아요, 다. 출급한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매일마다 음행했다고 2만 몇천 명 죽이고, 불평했다고 불평불안 죽이고, 매일매일 죽여나가는 작업이 광야 40년 사거리란 말이죠. 싹 다 죽이고 어때요? 다 죽었네 라고 하는 증인만 남겼다. 여호수아 갈렙만 남기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나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대한 기억이 없는 새로운 나로 천국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는 내가 천국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나는 맨날 뭘 먹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떻게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갈까 이런 고민하는 이 모든 나는 죽여버리고 주님이 그 세상살이에 대한 모든 걸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작품으로 자기를 보는 자들만 천국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열매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드신 열매로 내가 오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내가 어저께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오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열매로 내가 있다는 이것이 천국하는 자아예요. 잠깐 말씀 창세기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9절부터 볼까요? 9절. 창세기 2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그의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함께 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서 이삭은 사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그 의미는 뭐냐? 이 이삭은 죽었다. 땔감을 그 번제할 나무를 등에 메고 모리아 산을 올라갔던 그 이삭은 죽은 거예요. 죽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싹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경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살아있는 내가 주님께 무슨 돈을 바친다, 재물을 바친다. 그건 경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가 바친 그 돈과 정성과 모든 재물도 사실 원래 누구 겁니까? 다 그게? 다 그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치는 그 모든 것이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기 거라서 하나님은 그 바치는 걸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고. 다 내 건데? 천천의 강수 같은 수양의 기름도 다 내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들판의 수양 다 내 것인데? 네가 무엇으로 내게 드릴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다 주님 건데 뭘 드려요? 그럼 무엇으로 경외하는 줄 알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죽어도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것 자체. 죽이든 살리든, 그죠? 예. 가난하게 하든 부하게 하든, 그냥 주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것 자체가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한테 100억 벌게 하시면 100억 벌어서 그냥 간 배 밖에 튀어나와서 잘 쓰시고 사시면 돼요. 교회도 좀 내시고. 근데 100억을 버리면 100억을 우리는 100억을 까먹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지금. 100억 까먹으려도 까먹을 수 없어, 우리는. 그거 뭐 돈을 아무나 빌려줍니까? 100억을 까먹든 100억을 벌든. 그 모든 것 자체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의 처벌에 나를 맡기는 거.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면 건강하게 살고 아프고 하시면 아픈 거. 그냥 사나 죽으나 주님의 처분에 나를 맡겨두는 그 자체가 그 경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 그래서 아들을 지금 아브라함 바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잡고 지금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액션을 보시고 이미 쟤는 아들을 바쳤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형이 아브라함 마음속으로 내가 제시처를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스톱 하시겠지 하고 그걸 계산하고 했으면 하나님 안 부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지금 칼을 찔러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제 알았다. 경외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든 살든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그 자체가 경외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좀 봐주시겠지. 그건 거래예요. 경외가 아니고 속셈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여기서 지금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이삭과 자, 내려오는 이삭의 차이점은 뭐냐? 올라간 이삭은 이제 죽은 겁니다. 내려오는 이삭은 뭐냐? 대신 번제로 바쳐진 숫양 때문에 존재하는 나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숫양의 희생을 깔고 존재하는 새로운 나가 내려오는 이삭입니다. 자, 모든 성도는 그래서 자기로서는 죽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 죽은 희생 위에 존재하는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너 왜 살아있냐 물어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계약을 많이 했잖니. 내가 젊을 때 주식이 지금 막 10배가 되어 내가 살고 있어. 부터 해서 내 삶을 설명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어요. 내가 회사장 오래 해서 연금 들어온 곳이 있다부터 해서 뭐 많은 말이 있는데 답은 뭐예요? 대신 죽은 예수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자기 말하자면 자기 소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거죠. 올라갈 때에는 나로 사는 나였지만 내려올 때는 대신 죽은 숫양으로 인해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깔고 살아있는 나, 어린 양의 죽음을 깔고 존재하는 나로 살아가는 게 성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도 그 살다 그러면 막 망하면 어떡하니? 뭐죠? 가난하게 되면 사업하면 어떡하냐? 아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망하든 가난하게 되든 간에 그냥 처분대로 하는 맡기는 거 그게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여기서 이제 근데 너무 심하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난 못 견딘다. 나는 가난한 거 못 살아. 겨울에 추운 거 난 못 살아. 나 겨울에 보일러 막 켜야 돼. 이제 돈 벌어야 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우상숭배. 자기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예수는 우상화가 되는 겁니다. 돌아와서 봅시다. 그 미가서 이제 13절 말씀, 13절에 5장 13절 내가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자, 앞에 군사력을 다 때려 부수고, 그죠? 그 모든 성읍을 다 때려 부수고, 모든 정보력을 다 때려 부수고, 미래에 대한 모든 걸 다 때려 부수고 나서 마지막에 뭘 때려 부수느냐? 우상을 때려 부수요. 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우상을 말하는, 구약에서는 말하지만, 자, 신약에서는 우상이 어디 있어요?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우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마디로. 골로새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 말씀.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이 탐심을 인간이 없앨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는 왜? 예수 이름 부를 때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나의 절박한 어떤 그 내 사업상 내 어떤 가정 경제에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이렇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이 교회에서 나를 살려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주를 부를 수 있는데 그때 부르는 그 주님이 뭐다? 그 주님이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왜? 나는 살고 싶으니까. 나는 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난 잘 되고 싶으니까. 제가 저 이외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 이제 아주 말끔하게 말아먹고 있는 그 상태였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앞에 옛날 그 저 예배당 앞에 마당을 쓰면서 제 마음 든 생각이 우상 숭배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다 털어먹고 하기 좀 아쉽네요, 주님. 이제 뭐 어떤 다른 수가 없을까요? 이제 자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어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멸절하리니 멸절해요. 끝내 우리를 죽이시는 분으로. 끝내 우리를 죽이시는 그분이 사실은 진리의 주님이에요. 살고 싶은 나를 죽이시고 살고 싶어서 내가 주어져야 할 때 아니야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 죽음의 어떤 진리를 갖고 들어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뭐 유튜브로 다른 설교를 들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소개를 해서 들어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잘 유명한 분들은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보면 성경 말씀을 참 잘 풀어요. 잘 푸는데 그 성경 말씀을 잘 푼 그 결론부에 가서 항상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성경을 잘 풀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생존의 유지, 자기 영광으로 모든 말씀이 돌아갈 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자라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죽고 나서 살리시는 분은 내일 만나를 내리시는 그분에 달린 거잖아요. 오늘 만나를 먹고 내일 만나를 내릴지 말지는 그건 주님이 결정하신 일이에요. 오늘 만나를 먹고 내일 또 살아있을 것인가? 그건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죠. 근데 오늘 내가 성경 말씀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우리를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일 또 뭐래도 그 글피도 우리는 잘 될 거라고 하는 헛된 허상의 미래를 막 갖다 때려박아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아름답게 풀는데 정밀하게 푸는데 결론적으로는 삶의 허상을 강화시켜준다? 두터운 안개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죠. 삶의 허상이 강할수록 더 큰 두려움이 몰려요, 두려움이. 살아야겠다는 의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대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희생 위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가 나와 함께 죽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그냥 종결, 끝이에요, 끝. 또 바랄 것도 없고. 그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 읽고 정리합시다. 15절의 말씀에 15절에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 자, 순종,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할 때 이 순종의 어떤 마지막 결론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뭐죠? 뭡니까? 뭐 순종하는 거예요? 결론 나왔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죽는 거예요. 깔끔하게 죽읍시다. 그렇다고 막 양보라는 뜻이 아니고 감격은 먹어도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의 죽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죽음이란 말이죠. 제발 좀 죽어라. 왜?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뜻대로 쓸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쓰시지.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다는 허상에 붙들린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다고 하는 거짓말로 계속 우리에게 그 살아있으며 허상을 제공하는 자는 마귀죠. 우리는 다 주님 보시기에 사실 죽은 자예요. 왜? 우리로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잠깐 말씀할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전에 줬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잠깐 읽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의 모든 순종이라는 것은, 복종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때 완성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든 여정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그 죽음으로 그 복종과 순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주님께 뭔가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이건 주님 보시기에 순종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너 살기 위해서, 결국 너 복받기 위해서, 지금 네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바치고 있는 거 순종하는 어떤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은, 야, 네가 뭔가 나에게 바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 다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죽음이야. 내가 너를 살게 하든지, 내가 너를 죽게 하든지, 내가 너를 돈 100억을 벌게 하든지, 100억을 까먹게 하든지, 네 속에서 사는 어떤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 이외에 네가 살아서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그 모든 의식은 마귀로부터 왔다고 하는 마귀로부터. 그게 마귀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럼 다들 어떻게 해? 뭐 회사를 때려쳐? 마라.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다니면 돼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간두라. 그럼 주님이 간두라 하시나 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사장을 통해서 나를 자르시면 아멘 할렐루야고 잘리는 거죠. 이거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예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가지 길이 있어. 이걸 A라는 길을 해야 돼, B라는 길을 해야 돼. 이거 난 모르겠단 말이죠. 주님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집에 터져 튀어서 가야 됩니까? 복술, 천장의 길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의지가 A를 하든 B를 하든 주님의 의지는 더 확고하시기 때문에 그때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는. 왜? 하면서 뭘 아시면 돼요? 내 속에 있는 탐심대로 가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내 의지가 더 확고히 살아계신 주님의 의지가 우리의 길을 통치하실 것을 믿고 그냥 결정하는 거죠. 그럼 주님도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괜히 내가 가서 막 망했어. 그때 내가 또 잘못 뭐 했나 하고 막 본인을 자책하고 후회도 그 아무 쓸데없는 것이 그건 주님이 결정하신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혹은 빈부귀천에 차든지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신 길로 간다. 그렇게 간 결과 예를 들어 나사로 거지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브라보 어떻게 넌 택해서 부자가 거지가 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지로 살아도 삶의 기반은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께 있는 거죠. 어린 양께. 어린 양 예수가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거지가 되게 하신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 친구 보증금을 잘못 써갖고 그때 내가 돈을 꿔주는 바람에 못 받아갖고, 그때 내가 주식이 완전히 상장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회사가. 그런다든지.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항상 폐지. 우리 자신과 세상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통치하시는 주님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죽은 어린 양 예수의 죽음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가 A로 가든 B로 가든 대신 죽으신 예수의 죽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항상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우리의 죽음을 보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어떤 길을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주님께서는 하필 그렇게 욥처럼 아픈 길로 망하게 하는 길로 왜 이렇게 패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뭐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양 예수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끌어간 겁니다. 자, 다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보고 마칠게요. 이게 항상 내가 말이 빠르잖아요.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을 다 하면 주님이 이제 죽이시겠죠. 할 말 다 하고 이제, 걷어가시겠죠. 제가 신세계 영화를 보는데, 신세계라는 영화가 참 잘 봤어요. 이정재도 나오고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 그 이정재가 이제 경찰인데 깡패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이제 경찰 약간 높은 간부가 이정재 그 주인공이죠. 주인공 경찰 보리군 걔를 불러갖고 이게 뭐 이게 서류를 보면서 너 화교구나 이러면서 야, 너 나랑 같이 일 하나 하자 그래요. 나랑 같이 일 하나 하자. 그 일이 뭐였냐면 경찰복을 벗기고 조폭 옷을 입혀서 조폭 세계의 길을 투입한 거란 말이죠. 성도는 뭐냐? 성도는 알맹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지만 껍데기 옷은 뭐냐? 껍데기 옷은 조폭, 이건 무슨 건달, 이건 무슨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싶으신데 다 잘난 것들만 모여있어. 잘난 것들 사이에서는 대신 죽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이라는 가치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났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의 적입니까? 그들의 의로움이 너무 하늘을 찔러 스스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건 회칠한 무덤인데 지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의로운 세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구제하고 뭐 온갖 의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대신 죽음 자체가 그게 말도 안 돼. 왜 대신 죽어 나 때문에? 나 의로운데? 나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네가 죽는다고 나 때문에? 왜 나 괜찮은데? 우리 교회 몇 사람 있잖아요. 괜찮으신, 아주 의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 의로운데, 막 살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대적이고, 이 뱀의 후손들이에요. 교회에서 너무 바르게 살아라, 말씀 살아라. 그거 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아도 주님 보시기에 다 죽여버려야 될 죄인들인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의를 부작한다고 해서 주님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럴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강도와 그 죄인들을 들어갔고, 본인들이 알아. 우리는 쓰레기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는 쓰레기 맞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대신 죽의 가치가 드러나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다가 계속 껍데기를 깡패, 조폭, 뭐 사기꾼, 그냥 틈만 나면 거짓말쟁이 뭐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희생 가치만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밖에 믿을 것이 없어. 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의는 너무 초라해요. 누가 우리 공부할 때 얘기했나? 저도 공부할 때 얘기했네. 저 누가 어릴 때부터 머리 만지는 좀 싫었어. 선생님도 머리 만지면 전 싫었어. 선생님 왜 내 머리 손대? 선생님 뭔데? 이 존심이 그냥 세갖고 그냥 이거만 돼도 그냥 기분 나쁘더라고. 지금도 그 존심이 뭐 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말하다가 차라리 뭐라 했다 죽을 지어서 무릎 안 꿇었나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나 무릎 안 꿇을 때 최소한이 한 2천만 원 좀 무릎 안 꿇겠나 해서 그 2천만 원 좀 무릎 꿇지 뭐 2천만 원 지금 많이 순화됐어요. 2천만 원 좀 바로 무릎 꿇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한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뭐 이렇게 의롭다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의 이 껍데기, 이 죄로 물든 이 옛사람의 이 몸뚱이를 갖고 인생을 살게 함으로써 계속 그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특수 임무를? 계속 이 몸으로부터 계속 죄가 올라와서 도대체 부정할 수가 없네? 탐심이 올라온단 말이죠. 2천만 원만 주면 내 무릎 꿇겠어. 이게 올라오는데, 약한가 2천만 원?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 2억 정도로 합시다. 2억, 정사님 한 20억 줘야지 무릎 꿇을 것 같아요. 2억 갖다 어디 드릴 때 하고 이제 그런 정도 사람인데, 우리는 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껍데기 육체를 갖고 주님은 계속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를 증거하도록 지금 특수 임무를 우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시는 과정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죄인으로 그냥 삽시다 이거죠. 제발 착각에 빠지지 말고 무슨 성화 어쩌고 우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띄우는 그 솔고도 없어요. 자, 하나 읽고 마십시다. 이건 요한계시록 5장만 읽고 마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천국에서 찬양하는 그 주제를 한번 읽고 마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입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교들이라. 9절 봅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12절 말씀,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거 이제 천사의 찬송이고, 그 다음에 또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이외와 땅 이외와 땅 아래와 바다 이외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지금 천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초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 것은 대속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영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생의 근원이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컨대 돈 10만 원을 벌었다. 그것도 어린 양의 대신 죽은 희생, 그 생명 위에 우리가 지금 10만 원을 번 것이고, 우리가 10만 원을 까먹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우리 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 위에 돈 까먹은 거예요. 아니, 버는 거 내가 아멘 하겠는데 까먹은 거 나 아멘 안 한단 말이죠. 까먹도록 모든 상황을 조정하신, 까먹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어린 양 예수께 향하도록 만드시는 그 모든 뜻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어떻게? 돈을 버나 까먹거나 우리 삶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린 양께 있다는 그 사실을 주목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파트를 내가 얻었다. 그 은혜다. 이제 아파트를 날렸어. 내가 날린 건 아닙니까? 날린 것도 은혜예요. 왜? 날렸으면 삶의 허상에 붙들려갖고 더욱더 거짓된 세상에 빨래 나가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날려버림으로, 그 군마와 병거를 지금 날려버림으로써, 아파트를 날려버리고 뭐 집 다 날림으로써 다시 우리가 우리 삶의 근본 되신 어린 양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생명에 우리를 접붙이는 그것이 모든 사역의 초점이기 때문에 나이 먹었다. 왜 나이 먹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를 더 바라보고 나이 먹는 거고. 젊었다. 왜 젊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끊으시고 어린 양 예수가 우리 삶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는 그 주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삶의 허상에서 너무나 생각하는 삶 때문에 눈도 없고 이 인생 때문에 가슴을 태웠다, 기뻐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또 기뻐합니다. 이 삶의 허상을 죽음으로 깔끔하게 주님 벗겨내시고 우리 모든 삶의 원천이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의 희생에 있음을 늘 스럽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